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참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자주 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먼저는 아내가 그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부부라는 사람들은 서로 잘나서 만나는 것이 아니죠. 서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대부분은 만납니다. 그래서 부부가 보면 성격이 전혀 다른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물론 비슷한 사람도 있고 얼굴이 닮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온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는 배우자를 만나면 상당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제 아내는 혈액형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A형입니다. 저희 집안은 다 A형입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소심하다고 할까요? 좋게 말하면 모든 것을 좀 세밀하게 잘 살피는 편인데 그럴 때 좀 화끈하진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좀 주저하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제가 예전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 4살이나 어린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만났을 때는 21살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데 참 저는 편했습니다. 제가 주저하는 것을 제 아내는 잘 정리하고 또 해결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사는데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도움이 컸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도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주저하는 편이거든요. 제 아내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일단 일을 저질러 보려고 하고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자신의 성격을 항상 좋아만 할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본인은 또 자신의 성격에 부족한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또 그렇게 저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남편이 있어서 남편의 세심함이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채워준다고.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다름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약한 것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참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인데 성격도 다른 사람인데 만나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그렇고요. 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라고 다 잘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 잘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엉망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저걸 못해 이렇게 핀잔을 주기보다는 우리 목사님은 저쪽 이런 건 잘하시는데 저런 건 잘 못하셔. 그럼 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좀 메꿔야 되겠다. 내가 메꿔드려야 되겠다.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좋겠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러한 성도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거나 부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광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을 말하면서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그 사명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말을 합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표현하는데요.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는 말 잘 못하지. 그렇지만 말 잘하는 너의 형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형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볼 때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면 된다. 그러면 그가 다 말 잘하는 아론 그 너의 형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형에게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처음부터 말 잘하는 아론을 쓰시면 될 거 아닙니까? 말 못하는 모세를 쓸 일이 아니라 말 잘하는 아론을 지도자로 뽑으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지도자로 뽑았다면 아론은 자기가 말을 잘해서 웅변력이 있어가지고 출애굽시켰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사람만 붙였나요? 여호수아라는 젊은 장군도 붙여주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는 또 여호수아가 앞장섭니다. 기도할 때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모세가 시킨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위해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모세의 연약한 모세를 앞장 세우시지만 그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죽은 후에 무덤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기를 바랬습니다. 왜? 아무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에 데려가도 그래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모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덤까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없음을 한탄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도우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60년 좀 못되게 살았고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나의 신앙 역시 내가 만든 것 아니요 내 주변의 사람들, 부모님들,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성도들이 이만큼이라도 만들어준 것이다. 이런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바라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온전해져 가고 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시면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러한 부족함을 깨달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겸손히 서로 섬기며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